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Second Corinthians chapter 5, 17 to 19.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 오늘 전도 설교 세 번째 날인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함께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17절에 우리 성도의 본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나고 빚어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성도님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아름답습니다. 예, 전도 설교가 어느 정도는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도 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의 제목은 어찌 믿으리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믿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좀 부담이 오셨습니까? 예. 좀 이 말씀에 대해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에게도 사명을 주신다는 그런 부담이 오셨나요?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해서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져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 중에서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전도는 막연하게 전한다고 해서 전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나눴지요. 예. 그리고 전도라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날에는 한 번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전한다고 해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관계를 잘 맺어가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복음 전도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혈연 관계, 가족 관계, 친인척 관계, 또 학연 관계, 또 이 학교 동창이나 그런 관계, 친하지만 전도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직연 관계, 같은 직장에 일하지만 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또 지연 관계, 같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웃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일은 드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만나서 친교를 하지만 복음 전도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부터 20년간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지금도 활발하게 복음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 단체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1대1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복음 전도 대상이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꼭 대학에만 가서 전도를 해요. 집안에서는 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선교단체의 파라처치의 특징은 이 타겟을 놓고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일반 교회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단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 예배 때 이게 예배를 가면은 교회에 가면은 예배는 드리는데 어린이 프로그램이 없어요. 어린이는 있는데 어린이 프로그램이 없어요.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죠. 어떤 경우에는요, 성경 공부를 하러 갈 때 어린이는 베이비시터에 맡겨놓고 갑니다. 그리고 자녀 부모에게 맡겨놓고 갑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교회로 보았을 때 건강하지 못한 교회라고 금방 쉽게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교회 역할은 다 합니다. 목사님이 주일 예배 인도하시고 또 모든 수요 예배 있고 다 합니다. 새벽기도 있고. 그런데 전도만 대학생들에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도 없지 않다고 부인을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족에게는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 전파하지 않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봐도 맞지 않는 일이죠. 선교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죠? 예, 선교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한 발짝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놓고 분명하게 기도하고 더 큰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이 성경적인 전도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호수에다 돌을 던지면 가운데부터 물결이 가장자리까지 퍼져나가듯이 전도도 마찬가지로 내 중심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면서 먼 사람까지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고요. 사도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도했지만 자기가 아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아는 사람부터 전도하고 모르는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우리 현실에는 그러한 전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전도하면 모르는 사람만 꼭 가서 초청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고 아는 사람한테는 잘 안 가려고 할까요? 그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가까운 사람과는 관계에 금이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만한 관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늘 만나고 피상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주고받은 일이 없는 관계에서는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진실된 마음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깊은 관계에 금이 갔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친한 것 같지만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낙심되고 그럴 때는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에게 전화하는 사람도 끊기고 찾아오는 사람도 끊기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친구, 진정한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는요, 참된 관계를 가지고 대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는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면 관계는 쉽게 깨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좋은 감정이 아니라 나쁜 감정이죠. 화, 분노, 진노, 영어로 ang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wrath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보여지면은요, 관계는 소목해집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한 집에 태어난 형제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장성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가인은 농부였거든요. 그래서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아벨, 이 양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을 인정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 감정이 폭발한 것이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화를 표출을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도요, 살다 보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화가 나도 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화가 겉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잘 알고 다스려야 됩니다. 특히 관계를 위해서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이것보다 참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인정받지 못한 사람의 감정이 나빠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면 그것이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가 나는 것은 괜찮지만 화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요,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 때문에 화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격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 문제예요. 알고 보면 믿음 문제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화를 삭힐 수 있다는 얘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로 화를 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화를 자주 내시는 분이 있어요. 설교하다가도 화를 내고 이 화가 양육인 줄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내 입장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전화해도 늘 화를 내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화를 내셨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향하여 진노를 하시지만 그 안에 있는 죄를 쫓기 위한 진노입니다. 예수님은요, 죄에 눌려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책망하시고 그 영혼을 감싸는 것이지 자기의 화를 이기지 못해서 사람에게 그냥 분풀이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화를 낸 적이 있지만 그것은 죄를 향해서 사단을 향하여 낸 것이지 사람을 향하여 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를 우리는 참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 번째 시간 전도를 설교하면서 효율적인 전도를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관계 전도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참 행동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봅니다. 먼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회개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나의 죄악을 분명히 회개한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육신의 삶을 살았던 인생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이전의 삶이라면 이제는 감정을 삭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지금의 내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화를 냈다면 화를 내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반복적으로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5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요, 한 친척집을 방문했습니다. 인사드리러 친척집을 방문을 했는데 길이 좋아서 좀 일찍 도착을 했어요. 한국에도 요즘에는 뭐 웬만한데 고속도로가 뚫리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일찍 도착해서 배를 딱 누르려고 하는데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와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막 그렇게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이요, 우리 집안 권사님 댁이거든요. 그런데 막 권사님이 내가 못 산다고 막 땅을 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막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시어머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시어머님한테, 연로하신 시어머님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는 문 열고 배를 누르고 들어가려다가 멈칫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죠. 그때 어머니도 제가 모시고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한참 동안 큰 소리가 나더니 좀 잠잠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언제 그러냐는 듯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막 저를 이렇게 맞이하시더라고요. 아유 언제 오셨냐고, 미국서 언제 오셨냐고 하면서. 근데 저는 속으로 정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지만 정이 딱 떨어져요. 왜요? 그 모습을 봤으니까. 금방 그랬는데 금방 또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는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그분은 너무나 나이스한 분이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런 것을 딱 목격하니까 예전에 좋았던 감정이 싹 눈누르게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감정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삶을 자꾸 자기가 반복해서 속이면 안 돼요. 이게 드러내야 돼요. 내가 그것을 알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상대에게도 그것을 용서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자꾸 내가 화냈던 과거를 숨기고 그냥 모른 척하고 또다시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관계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집안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형제지간이라도, 부부지간이라도 그 관계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요, 내가 당신에게 진심으로 대하지 못했던 내 자신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관계는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관계가 단절되면 절대 우리가 열심히 전해도 안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직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관계가 깨졌었는데 이제는 관계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사야서 59장 2절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죄로 인해,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그러한 인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와 성도, 또 사람과 사람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가 감정을 통해서 관계를 파괴하는 삶을 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내가 깨어진 관계 속에 살던 내 인생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이제는 나에게 치료자로 살게 해주셨는데 내 자신을 발견하고 직분을 발견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화를 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인아, 화내면 안 된다. 화를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화가, 분노가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면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의 권면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죽입니다.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참을 수 없으면 피하기라도 해야 돼요. 일단 그 사람 앞을 피하기라도 해야 돼요. 한 성도님이 칠순을 맞이하셨어요. 요즘에는 칠순잔치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칠순잔치는 큰 잔치였죠. 회갑, 칠순, 팔순 다 잔치를 하는데 목사님을 모셔놓고 칠순잔치를 이렇게 배설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칠순을 맞은 성도님이 건강관리를 참 잘하셔서 그런지 젊어 보이십니다. 칠순인데도 회갑 정도밖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참 기쁜 일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물어보셨어요. 성도님, 아니 칠순을 맞이하셨는데 꼭 회갑잔치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맨날 동네 한 바퀴씩 돌면서 산책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동네에 한 바퀴씩 늘 돌면서 운동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성도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요 집안에서 아내와 다툴 일이 있으면 그냥 밖에 나갑니다. 근데 그 집에 성도님 가정이지만 맨날 다퉜다는 것이죠. 맨날 운동했다는 것은 맨날 다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것을 싸우지 않고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화를 삭히기 위해서 그냥 동네를 돌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시고 운동을 하셨는데 그게 마음의 건강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한 바퀴 이렇게 딱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습관 들다 보면은 싸울 일이 없어도 운동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로서 참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적극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분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관계전도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관계전도만 잘 열심히 하면은요, 집안이 늘 화목하고 화평하고 우리의 관계가 늘 참 부드럽고 또 은혜롭고 또 생명의 열매 맺는 또 하나님께도 쓰임받고 또 가족에게도 인정받는 친구에게도 인정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코보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늘 나이스한 분들로 모여있다. 소문이 나면 우리 교회는 저절로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다 보면은 화가 나서 참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기억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더욱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영혼들을 이제 축복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노벨상을 수상한 호주의 동물학자 로렌츠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동물의 특성을 연구했는데 그가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싸우다가 항복할 때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는가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강아지는 자기가 항복을 어떻게 표시합니까? 논문을 읽어보신 것 같아요. 강아지는 자기가 두렵고 상대방과 싸울 의사가 없으면 꼬리를 딱 감추잖아요. 그리고 뒷걸음칩니다.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원숭이는 자기가 싸우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할 때, 항복을 표시할 때는 엉덩이를 위로 올리고
이 머리를 땅에 딱 이렇게 댄다고 그래요. 응? 막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땅에 막 얼굴을 묻고 엉덩이를 쫙 올리면은 이 공격하던 원숭이들이 딱 멈춘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상대방이 연약해서 잠잠하면 어때요? 막 더 공격하려고. 이런 기회를 봐서 완전히 승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인지도 몰라요. 또 믿음의 백성 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는 것이 이긴다는 진리를 늘 가슴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집안 친척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지역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구역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기도할 때 이 코브 지역을 넘어서 온 세상에 관계가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자는 항복을 받아내는 사람이 아니고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 또 우리 가을날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또 화해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맺는 귀한 사역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참 먼저는 이 완악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이 저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살아가는 동안 남은 인생 가운데 이 직분 감당하는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지금 나에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아버지 아물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여도 참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 복음의 길이 막히는데, 아버지 다시 한번 참 이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죄악된 나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여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참 나에게 맡겨주신 화해의 직분을 기억하고 아버지 참 이 직분을 위하여 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참 이제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영혼과 또 이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변에 또 이제 이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하여 참 이제 전도의 수원을 갖고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고자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죄악 가운데에서
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 이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남은 인생 아버지 주여 주님 주신 이 직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쿠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관계전도에 쓰임받는 교회요 또 지역의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축복의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